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존경하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심을 차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동차 정비소가 절대 하나님, 알려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숨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하고 지친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25년대는 다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25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세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공고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때 해야지 언제. 예, 감사합니다. 예, 점점 더 잘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입술로 상대에게 축복한 그 말이 상대도 복을 받고 나에게도 그대로 심은 대로 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본을 보이시고 서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거든요. 어떻게? 냄새나는 발을.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집의 종, 노예가 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12제자의 노예가 되어서 종보다 노예가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노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 어느 생각할 때 저기 미국의 그 이쪽에 남부 지방의 플로리다 거대한 면화밭에 주인이 시킨 대로 말 타고 다니는 백인들이 짹짹 들면서 흑인들을 때릴 그런 장면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예수님이 그처럼 노예가 되어서 잠시나마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서로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아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키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서로 한쪽만 사랑이 아니라 온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쌍방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저녁 만찬을 하면서 내일 지금 잡혀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새벽에 잡혀가십니다. 오늘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서로가 누굽니까? 막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 조각을 먹어준 사람이 그이니라고 해서 유다한테 그 떡을 먹여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네 속셈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 그 마음을 돌이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26절 볼까요? 시작. 예, 유다의 주시니 27절 반응이 뭘까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어떤 거요? 예수를 죽이고자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한 그 바를 속히 행하라. 너 빨리 가서 대제사장 만나서 은 30냥 받고 나를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유다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냥을 받고 행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유다에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타서 사탄이 그걸 행하도록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단 말 아니고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간 강야에서 훈련받을 때 누가 훈련시켰어요? 사단 또는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결국은 잠시 물러갔는데 오늘 27절에 잠시 물러갔다는 말은 뭐랄까? 다시금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잠시 후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탐심을 갖고 있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정말 하지는 않아야 할 비극적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27절 말씀만을 활용하게 될 때에 이것은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분이 가득 찼습니다. 하가 분노와 네가 그 제사를 안 지냈으면, 그 제물을 안 바쳤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았을 것인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를 당했다는 그것이 분노로 임합니다. 그 분노가 살인으로 번지거든요. 그 분노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분노가 가득하느냐, 네 죄가 엎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엎드렸다는 그 언어의 뜻은 뭐냐면 고양이가 사자가 자기 목적의 그 먹이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잔뜩 출동하게 한 바로 그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네 죄가 엎드렸다고 나온다. 아벨을 이미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구나. 네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가인이 그거를 어때요? 실행을 하게 된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뭐냐면 오늘 아담과 이브가 사단으로부터 꼬임을 받고 저주받은 다음으로부터는 우리는 우리 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죽이고 또 어떤 강도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마음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인류의 죄가 시작됐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7절은 카인을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상대를 해를 끼치고 상대에게 사기를 치고 상대의 어떤 그 재산의 손해라든가 또 일신상의 손해를 끼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어떤 영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일으키게 하고 용직해주는 그 영을 쫓아내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나는 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의 깊은 좌절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요소를 쫓아내야만이 그게 이제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귀가 영이 세력을 잃어버린다. 힘을 잃어버리죠. 내가 그걸 뱉어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면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선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주는 이유가 그것부터 시작해 가는 기도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면 우리가 좀 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쁜 영을 쫓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합동해서 그 기도를 같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 결국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성에는 뭐가 들어가냐? 사랑이 나오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니까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어떤 위로를 내가 받고자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사랑이 받고 위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가 넘치니까 집에 가서도 오늘 집에 가서는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오늘부터는 이후로부터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해야겠다. 자식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지적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내가 감싸 안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배에 부르신 목적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긴 사람은 신앙이 한 단계 이미 성장한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그 마음이 안 생긴 것은 그 사랑을 맛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신앙의 자기 레벨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수준을.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람들은 거의
99.99%가 99.99% 뭡니까? 24K의 순금을 말하잖아요. 순금은 절대 100%가 없습니다. 99.9999%의 이게 정석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0.01%가 그 금을 녹일 때, 강물을 갖다 그 금을 강설을 갖다 녹일 때 대기 중에 수분과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금은 100%가 없다. 99.99999999% 10만 분의 1이 부족한 거예요. 순금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뭘 가는 과정이냐. 오늘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14K가 18K가 되고 18K가 24K가 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K가 비쌉니까? 24K가 비쌉니까? 값이? 14K는 똥값이에요. 똥값 반불이 50%밖에 안 돼. 지금 금값이 아무리 지금 많이 뛰어도 우리는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정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이가 뭐 1년에 받아들인 돈이 뭐 하루에 주급이 3억이라고 그래요. 4억 주급. 일주일에 4억씩 나와요. 4억씩. 찐 선수이기 때문에, 찐 스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손흥민이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고 해도 8시간 동안 볼 트래핑 그 자리에서 볼 두 발로 볼 트래핑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8시간씩 시켰다고 그래요? 나 같으면 상처 입을 것 같은데 손흥민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아버지 상처가 없더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매 대신에 그것이었어요. 벌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에 정말 때 앞에서도 8시간 동안 그 두 발을 꽁에 안 떨어지게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아버지의 저런 강압적인 훈련, 나는 싫다, 나는 싫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가 탈선하고 집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오늘날 주급이 3억, 한 달에 12억, 15억, 1년에 200억을 버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광고 수입이 자기 연수입보다 더 많잖아요. 한 40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1년에 벌어들인 돈이. 대단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찐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러면서 사단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그런데 유다는 결국은 유다가 조각을 받고 30절에 보면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왜 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밤은 사단의 역사, 어둠을 이야기하거든요. 유다는 어둠의 흑암의 세계로 갔음을 상징해주고 있다. 이건 30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은유적으로 요한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 한 단어가 깊은 뜻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요한은 다른 11 제자들보다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 센시티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깊이 그를 영적으로 받아들였다. 역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새겼다. 물론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안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부모 어떤 것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라비어, 우리 두 아들 잘 좀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왕이 될 거니까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쫓아가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그가 받고 나서는 이러한 영성이 아주 기쁜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러면서 이 기록이 AD 약 65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상하면서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이 문장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였다. 성령 받기 전에도. 네? 그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야 너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너는 허리를 띠고 순교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성경은 요한이란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한은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할 바, 네 하는 일을 행하라. 뭔 말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 그 베드로가 시기심에서 그 말을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 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인성의 바탕이 뭐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좀 달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한은 12제자 중에 천국 순교하기 전에 순교당한 건 아니죠. 유일하게 천국을 삼천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그는 천국을 보고 와서 21장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가 예수도 만났잖아요. 가서 다 만났잖아요. 이미 순교한 사람 다 만나고 왔죠. 그러니 더 확실한 체험을 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의 기쁨으로 통참할 수 있었겠죠. 뭔 말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증거가 축복받은 증거, 어떤 영적인 체험을 깊으면 깊을수록 내 신앙은 절대 잠시는 칼퇴처럼 흔들릴 수가 있지만 절대로 신앙은 퇴보될 수가 없다. 계속하여 전진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체험하고도 떠난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체험을 하려고 하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전도나 것을 열심적인 걸 말하고 일반적으로 예수님 소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자기가 지금까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을 향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라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수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처음을 25년 전은 다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성령의 능력을 고침받는 이런 25년 저는 목표로 이제 나가려고 해요. 왜요? 이거 하려면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깨끗하신 분이라. 이걸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체험이 없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들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누가 찾아요? 유교에서도 찾아요. 불교에서도 찾아요. 이슬람에서 찾아요. 미신에서 토속신앙에도 신을 찾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영접한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만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잡신들이 무당이나 또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내가 종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야고보서에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분명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이것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일반 불신자들과 똑같다.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록된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믿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야만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그 길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심이 겹치더라 이거예요. 양심.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요. 방언도 하고. 근데 뭔가가 방언하는데 싸나와. 예언도 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의 치유 사역을 하면 분명히 나타나요. 왜? 성령은 그 사람 속에는 잡신을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이거 갑니다. 제가 오늘 사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31절에 나갑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시작.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예,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잠시 지금 몇 시간 후면 떠나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찾으려고 만날 수가 없다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잖아요. 이 말 하지 않고도 더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나옵니다. 그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34절, 35절에 구약을 이용해서 말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나와요. 이 점이 하나 달라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본을 보였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안진뱅이 영혼들 또 사마리아 여인 기타 모든 걸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치료해줬고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내가 사랑할 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해타산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해타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 앞에 헌신적인 사랑을 너희들에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방인 여인들까지도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35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34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 야, 너희들아, 사랑이 거창한 거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과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준다. 이 말은 너희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너희들끼리 12명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을 주기를 먼저 하고 서로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눠주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현재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11명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나는 예수의 사랑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가 맡고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꿈만 부풀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잖아요. 과연 그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실적인 베이스가 기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 나는 허망한 꿈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오는 환상적인 꿈이에요. 거품이라 이런 말이에요. 한 영혼도 깊이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전 세계에 나가서 저 인도에 가서 저 인도에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한 영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저는 조금 그 신앙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철리기도 한 그릇 못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랑을 베푼 것이 있을 때 내 옆에 내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야 베드로야 너 요한 사랑해. 너 시기하지 말고 요한인들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너는 열정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름과 틀림. 나는 이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들으면 베드로처럼 확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는 사람. 아니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우유부단한 각기 다 달라요.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게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금방 그것을 행하는 사람 장점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히 그 말을 듣고 일주일이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알긴 아는데 못하는 사람 다 각기 달라요. 그럼 12제자에 우리가 연구를 했지만 다 특성이 다르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틀림과 다름은 어쩔 수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지만 다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 12명, 11명이 다 축구선 다 잘한다고 가정하면 누가 후보가 됩니까? 후보가 있어야 벤치 교체를 부상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서로 다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 제 아들이 결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담을 해서 아버지, 아빠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현재 너를 그들이 인정하고 현재 네 모습, 네 직업, 네 현재의 단점, 현재 네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점쳐준 여자다. 그런데 너 연봉이 얼마니? 너 혹시 뭔 차 가지고 있니? 뭐 어떻게 물어본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교회 나가는 곳에 청년부에서 A, B, C라는 여자를 데이트를 신청. 그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하도 막 40살, 41살도 다 청년부니까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제가 그 교회를 가봐 꽤 커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찾는데 A, B, C한테 다 퇴짜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녔다고 하면 저 여자애들이 나를 퇴짜 놨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여자가 있다. 예, 고무신도 짝이 있는데 왜 없겠느냐? 이야기했어요. 그 학교에 어떤 직원 중에 제 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안 끌린대. 안 끌린대. 그럼 하지 마라. 네가 안 끌리는데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4번째 여자를 신청했는데 그 여자분이 마치 6개월 동안 저기 제주도하고 저 하와이에서 열방학교 훈련을 받고 왔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고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이제 그것이 결혼의 꼬림이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했다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저 여자를 사랑하느냐, 이거 중요하다. 너를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여자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느냐. 아빠 더 사랑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해라. 그런데 둘 중에 너는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그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데 아니 이제 서로 반대가 되면 안 돼. 서로 쌍방은 사랑은 서로 상방의 교류거든요. 그랬을 때야 결혼이 되는 것이다 해서 그 결혼에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그 아들 선택 사랑받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했을 때 그 자녀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명철 성도님 그렇죠? 예, 명철 성도님 우리 옆에 있는 딸이 아빠 사랑해 힘들어 있는데 밤 11시 12시에 영업이 끝내고 집에 가 다 있는데 아빠 힘들지? 아빠 사랑해. 내가 시집가서 아빠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자식에게는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란 말은 하나님과 나의 일방적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겠죠. 왜? 우리가 죄악된 것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요?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이 사랑을 막 헌금을 막 몇 억씩 바치고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을 갚는 일이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표현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도 서로 피차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복종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올려주시려면 그 말씀 찾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골로새서 쭉 한번 더 한번 올려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야고보서 5장 시작. 제 글자가 명필해가지고 13절을 내가 올렸는데 병은 집사님이 일자로만 받는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쭉 적어져 있는 거. 그 밑으로 쭉 적어져 올려주세요. 그거 끝났으니까 골로새서 그 다음에 시작.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 있는데 뭔 말일까요?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잡아주고 짐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고통은 풀수록 그 고통이 적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법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법칙이다. 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시작. 우리 몸 한 번에 서로 몸을 보호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눈이 있는 것은 뭐예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안 다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 다음 또 서로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를 우애하고 뭐예요? 친구 같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죠? 우애하란 말 하지 않았어요. 먼저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존경해 주기를 바래.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주기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그 다음 또 올려보세요. 시작. 서로 존경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라.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그 다음에 서로 먼저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래요.
일방적인 용서는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라고 나와요. 야, 대단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했다가는 손해나는 것 같고. 왜요? 했다가는 자존심 상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또 한 번 볼까요? 시작. 저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시작. 여기 중요합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집사님, 사실 전번에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사실 한 달 동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전 집사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빌라고 해서 제가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 그랬네. 언제? 한 달 전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돼버려요. 그 기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때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이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쪼잔하게 그런 거가 상처받냐고 해버리면 화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어머, 내가 그랬어. 대단히 미안해. 나는 그걸 고치려고도 안 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고민시켜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다가 상처받냐고. 그냥 끝나고. 네.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주고 미안하다. 내 뜻은 이것이었는데 대단히 미안하다고 손잡아주면 그 한 달 동안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싹 사그라지거든요. 예, 고백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그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집사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내가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뭐예요?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백하고 난 다음 병 낫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이거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받아내야만이 병의 치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에는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너무 절망입니다. 기도 좀 부탁해요. 이거 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 병 낫기로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상대가 그런 병이 들었는데 강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도 서로가 몇 번 들어갑니까? 하나, 두 개 들어가네요. 하나하나 낫으면 서로 고백하고 또 하나 부사를 집어넣는다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되겠어요. 또 하나 주세요. 올려보십시오. 시작. 용서가 안 되면 증오가 생기고 미움을 통해서 미움의 증오의 영이 들어가요. 그죠? 만약에 카인이 아벨을 용서했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용납했다고 하면 카인이 아벨을 향해 살인죄를 범했을까요? 그죠? 죄가 죄를 낳고 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를 풀어버리지 아니할 경우는. 왜 이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체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체험의 속에서 나타난 고백이거든요. 자기를 체험담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이거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요. 끝났어요? 예. 이게
성경은 지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내가 시간 가서 잘라가고 줬거든요. 서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상식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화. 보편적인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평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춰버리고 내가 참아버리는데 그것이 음식 먹고 고기 먹고 음식 취한 것처럼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을 보면 이게 울렁증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거든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뭔 말일까요? 그거를 통하여서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축복을 차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34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본문의 34절 다시 34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이런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 11명의 제자가 저 말을 영접했을까요? No. 절대 영접하지 못해요. 절대 영접하지. 언제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21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입으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를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들 보니 하나가 안 되어 있구나. 너희들 그래갖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입김을 불어. 이 입김은 바로 아담을 진흙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영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 상태, 죄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 하늘로 승부하셔가지고 나타나신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너희들이 이것을 임하지 않고서는 어떤 너희들이 행할 수가 없다. 내가 명령한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15, 16, 17절 말씀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을 다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이 전파의 역사는 아무도 너희들은 행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녁 기도하기를 3절부터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120명의 문도들이 3절, 4절, 5절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5절에 그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모든 6월절에 모이는 그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난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치료의 역사는 뭘 말일까요? 그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아담의 세계로 회복될 수가 있다. 형상이 이걸 세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 준 것이지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요한일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사랑 요한일서 3서 거의 사랑으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누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어떤 사람이 요한은 자기를 안 따른다고 저놈들 벼락을 때려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랬던 요한이 그렇게 사랑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럼 무슨 말일까?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 능력은 사랑하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all prayer,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이만 전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정모의 힘까지 다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에너지가 탈진할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들이 어느 날 아침에 야 오늘부터 기도하자 한 것이 아니라 방 묻는 시간 이외에 빼놓고는 죽어라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죽을 목숨하고 자기 왜요? 사방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그들은 도관에 둔 주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도록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맞추지도 한대요. 더 이상 고통을 없애는 것도 한대요. 당신은 내일 모레 죽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CTS PD예요. 꽤 좋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아직 얘기를 안 났어요. 부인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뇌 종양이 4개가 생겼고 폐가 이미 사기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증수도 없었대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검진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고. 이미 폐암 사기라고. 폐 말랐어요. 먹지도 못하고 키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치유 역사가 사진 가서 찍었는데 네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뇌 종양이. 여기는 살아있고. 근데 거기서 다시 찍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이거예요. 병원에서 선고받은 건 3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살고 있어요. 난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요. 끌어안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학적인 것을 이미 끊어버리고 살려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인간이 손을 들어버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다는 것. 뭘 말일까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꺾어버린 주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할까요?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준 거 없어요. 그냥 끌어안아주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IVF 성대 출신이더라고요. 네. 학생 시절 때 열심히 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도 안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끊어낼 수 있고 울 수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매주 만납니다. 수요일 날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나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2025년도에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손 내미기를 먼저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활짝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내 마지막 소원인데 너가 너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행동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가 어느 날부터 말씀드린 자녀가 내가 원하는 고백대로 부탁한 대로 그 사랑을 이룰 때 그거를 부탁한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더 사랑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저것을 저 마음을 말씀 읽은 것들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못해요.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이 말씀 준비하기 너무 나는 힘들었어요. 왜요? 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너무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걸 고백해요. 또 오늘 본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용서 먼저 하고 다 이거를 내가 이 강단 앞에 서가지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건너뛰면 하나님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 그러나 저는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걸 다 온전히 행할 수는 없지만 자그만 하나의 실천이 2개가 되고 2개를 할 수 있는 사람 4개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도파민이 새롭게 활력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은 내게 기쁨이 생기네. 그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2025년도는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달걀 한 판 30개를 큰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아니 바구니 사갖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런 큰 바가지가 됐던 간에 그놈을 껍질을 깼을 때 비로소 달걀 30개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도 붙일 수가 있고 달걀 머리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저한테 어느 말 중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머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정의 문제 창피하게 생각하고 감춰. 그래서 우리는 겉껍질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웃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서로 제일 고백하고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서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것이 나를 위해서 이런 유혹에 또한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거야 다 있어요. 사람이 숨기니까 안 드러날 뿐이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내 겉껍질을 던져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창피할 건 뭐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강하냐 강중약이냐 아니면 그 2차의 뿌리이 다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감추려.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사람 그거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것이 있네. 사실은 나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서로 약점을 서로 용납해 준다는 것은 기도에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자녀의 문제라든가 내 개인의 어떤 신병의 문제. 그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산처럼 나에게 엄습어 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강구리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그걸 도전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을 흘리고 나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지? 난 헤어날 것이 없는데 그것이 기도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또 한 달이 2달이도 3달이 될 때마다 어떤 것이 느껴져야 되냐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는 그것이 물리칠 수 힘이 생긴다 이러면 나의 영적인 힘이 무슨 힘? 누가? 성령께서 그걸 주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것이 크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것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4달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나에게 단단히 힘이 생기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그것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커 보였던 것이 조그만 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게 된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가나안의 12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힘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물리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어디를 밟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문제를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작게 보였다. 큰 문제였지만 등이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큰 문제로 나중에 될 대로 되라, 나중에 하나님 원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020 기도 말씀 이것을 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이나 부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것이 뭐냐? 엘리야가 가졌던 그 눈이 하늘로 올라가니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스승님, 당신 그거 가지고 봐요. 뭐합니까?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겨가는 그들을 향해서 살려낼 수 있는 쓰임의 종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 내가 오늘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2025년들은 아들이 울고 왔을 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걱정하지 마.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봐라, 엄마 이 선언이 맞는가 틀린가? 그 생각을, 절망의 생각을 바꿔본 누구냐? 부모거든요. 야 어쩌면요 그냥 똑같은 마음이 되어 동동거리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에게 해결해 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더 걱정이네. 나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부모가 걱정되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점점 골마 터져서 결국 아기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졌어요. 누구보다? 아들들보다, 자녀들보다 선포하세요. 네 걱정한 것은 맞는데 봐라, 내일 그 문제가 일어나느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너한테 선포한다. 절대 안 일어난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겠죠. 엄마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딸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절대로 내가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가 했던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덮어주시옵소서. 누가?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왜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을,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문제에 같이 빠지면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걱정 마. 지금은 네가 이러더라도 봐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라. 결국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문 올려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50분 올려주시고, 자,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문. 우리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해서 우리 제 앞에 앉은 정기로 집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걸 읽어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저거 글자 보이죠? 예. 앞에 쓰시던가 거기 쓰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예. 또 올려주세요.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는 다시.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해볼까요? 이거 같이 따라서요. 전문의 힘 다해서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문. 같이 시작.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은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어야 함을 우리 하시니라. 신이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기를 하시리라.
다 생기는 마음 너희는 삶을 못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애를 전파하게 하여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임신을 쫓아내며 새 방아를 만나 뱀을 먹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받으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같이 되리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존경하고 나의 보기에 약을 하며 내 담에 귀를 기울이며 또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빛이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바빠져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자는 새 힘으로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수 하더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넘은 그의 나부리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잠을 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니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여기까지.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열 지사님 나오셔서 또 예. 큰 소리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문. 지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질병도 없는 건강한 육체였음을 믿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의 질병은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약하고 더러운 세포들을 파괴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 나 또한 온전케 하옵소서. 내 영을 온전케 하시고 내 혼을 온전케 하시며 내 육체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포문 대적기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몸은 건강할지어다. 나의 몸은 피곤치 아니하고 항상 쇠임이 넘칠지어다. 내 몸속에 있는 각종 병균과 세균은 즉시 파손될지어다.
그런 수하고 약한 암세포는 내게 조금도 얼씬하지 못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건강할지어다.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와 당뇨 수치는 정상을 유지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약하고 더럽고 수한 나의 몸에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는 지금 나음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나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약한 암세포와 조직은 더 이상의 증식을 멈출지어다. 염증은 모든 혈관 완전히 파괴될지어다. 암종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통제하는 모든 악한 병들은 이 시간 구출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 조직에 예수의 보혈로 뿌리더라. 예수의 피로 모든 암세포와 암 조직은 사세될지어다. 고백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전적인 사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혈기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불을 끓이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불을 붓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웁니다. 제 뜻이 위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면전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문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끝났습니까? 다음에 추가로 제가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나니까 좀 어떤가요? 크게 소리친 사람이 있어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 속이 시원할 것이고 그냥 하나만 미안합니다. 근데 입을 달면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따라와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당시에 서로 행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앞서가는 뒷사람 서로 높은 사람 되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4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아버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혀에 불같이 갈라짐의 역사가 어깨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각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가로막는 죽음의 영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으며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어떠한 병도 없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로 증가됨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불타서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놀라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녀들 가운데 2025년도에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아버지 물밑듯이 일어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안 된 것이 풀려서 복을 받게 하시며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초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성서 유니온에서 진행하는 초등부